일어나서 손뼉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가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죄악들과 탐욕, 교만을 진정 회개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특별히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실현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맡겨주신 영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난을 잘 극복하여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부모와 자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 보이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복음만을 전파하며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정금같은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5일 날 순장님들 손에 도착되어서 교회 수업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시면 좋겠고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특별히 한국은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시기가 길어지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고 힘듦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들은 불과 몇 개월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벌써 모이지 못한 일이 수십 년째인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불편함이고 무엇이 기쁨을 주는 예배일까? 그 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세계에도 흩어져 있죠. 그들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북한도 이번 홍수를 통해서 소식지에 보니까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미 1만 6천 세대 이상이 되는 가옥들이 파괴됐고 큰 건물들도 많이 파손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도움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도울 길도 막혔고 어려움이 극심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탈북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 간증 때 들은 이야기인데 쌀이 없어서도 굶지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절기에 쌀은 있는데 불이 없어서 밥을 해먹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불을 불에 태워서 밥을 해먹은 다음에 그날을 이불이 없어서 동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 북한 땅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조사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으로만 해도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714건, 또 종교 물품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326건, 종교를 전파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체포된 사람이 141건, 또 종교인과 접촉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63건 이렇더군요.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교화소에 보내지든지 또 수용소나 노동 단련형 이런 것에 처해지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게 큰 슬픔이죠. 이런 환경 속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처해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또다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2019년에 나온 통계거든요. 2019년. 그러면 이런 적발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 활동이 북한 땅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2019년 현재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백 명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되고 종교를 전파하다가 141건이 적발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는 이들은 활동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또 소식을 보니까 핵폭탄이 60여 개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또 무기를 만들어 힘을 키우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쉬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있었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무기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순간에 2020년을 지나가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난 이것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이런 북한 지하교회의 이야기, 이런 것들 뭐 이번이 처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소식 전해 들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 나의 내면도 또 행동도 변화가 없이 계속 흘러가고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4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 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이런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소식이 사실이냐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열심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결론은 만일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믿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답을 찾아야 되겠죠. 방치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0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치실 때 지극히 작은 자들,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돌아보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어 심판받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거.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마서에 또 힌트를 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쓰임받게 되는 삶, 그런 삶 살아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여러분의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한 부분 한 부분씩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통치자들에 의하여 특정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자 하죠. 찍어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특정한 교육의 틀로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고자 시도하기도 하고, 또는 각 상업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떤 물건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청소년 측을 공략하기도 하죠.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것들로 생각을 점령하고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이 우선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교육해서 찍어내려는 대로 너희가 만들어지지 말아라.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상품이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세대의 요구에만 만족하는 답을 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이 세대의 요구에 만족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칭찬에 눈길을 많이 돌리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를 주목해 주어야 나의 명예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른다면, 그러면 결국 눈길을 사람들의 평판에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론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평판, 칭찬 이런 것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지는 첫걸음을 디디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뭐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런 마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생각, 사고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가치관, 세계관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 그런 것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설교 초두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접하기 힘든 소식이라 하더라도, 물론 접하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른 뉴스에 비해서는 많이 가려져 있죠. 이런저런 소식들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온 땅에 있는 그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소식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내용들이 내 생각 영역에 접촉되었을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시 뱉어버리거나 놔버리지 말고, 그런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과 너의 어떤 입장, 그것만으로 다른 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너의 생각에 마땅히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변화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뉴스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유튜버 한두 명의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온전히 흔들어 놓아서 완전한 변화가 내 삶에 이르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을 변혁시키는 삶,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변혁시켜가는 삶이다.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가 되면 지도자를 찾습니다. 지도자를 갈망하죠. 누가 우리를 바르게 다스려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요구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를 갈망해왔고 또 어떤 특정 인물이 등장하면 환호하지만 곧 실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물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합니다. 저 사람이 등장하면 이런 일을 해주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신념대로만 행하는구나, 실망합니다. 또 많이 기대하며 환호했던 자들 역시 실망하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나 저 사람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구나.
실망하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자기가 나서자니 자기는 자격이 없고 그 일을 할 만한 모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좌절하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기다리자니 마땅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누군가 나서줄 장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장면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장면에 큰 두루마리가 있을 때 외쳤던 천사의 음성이 있었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게 펼쳐지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는 겁니다.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한 존재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도겠죠. 크게 울었더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울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킬 자가 보이지 않기에 탄식한다.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탄식이 있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나? 마땅한 개인이 없다면 집단 지도체제가 답인가? 큰 기업처럼 이사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되나? 무엇이 답인가?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에 이어지는 말 가운데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쨌든 기도와 지금 이 사건이 관련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거 그 주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주어가 보이지 않죠? 개역개정에는 우리말이나 새 번역에는 여기다 주는 이 주어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읽는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그러나 마침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확인된 것을 본 겁니다. 아, 있구나.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떼기에 합당하시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다스리면 되겠구나. 말하자면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면서 쭉 설명이 이어갑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속량하셨던 그분, 모든 종류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했던 그분이기에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를 떼기에 합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의 통치를 임하게 할까?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 12장을 다시 보니까 거기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설명한 후에 3절로부터 이어지는데, 3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중에서 4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 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왜 갑자기 한 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실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 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메시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 임하여 통치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 참된 리더로 그분이 임하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각자 맡은 합당한 일을 행할 때, 특별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작지만 본인이 전체의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맡은 임무에서 발 위치면 발 위치, 손가락 위치면 손가락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합쳐진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될 때는 교회를 볼 때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왕,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모습이 되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리더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최고 통치권자는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메시아이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답이구나. 한 사람의 완벽한 자를 찾으며 한 사람의 어떤 리더를 찾으며 현실에서는 불평하며 분노를 키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그것은 답이 아니고 어떤 리더가 등장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 나의 삶과 동료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교회의 모습과 저 교회의 모습이 다 합쳐져서 마침내 세상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왕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여 따르는 한 몸을 부지런히 우리 세워나가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에도 올바른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올바른 방법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연결고리를 깨뜨리려고 하겠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시를 받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겠죠. 우리는 피차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여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길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먼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진정한 의미의 세례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되어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한 세 사람 이렇게 되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시다. 그거는 한 새 사람으로서 기능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이 한 새 사람은 다시 설명되면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소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온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임무에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한 공동체로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 다른 표현을 하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마땅히 이런 시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선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에베소서의 설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흐름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한몸된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점점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견고해질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먼저 있고 영적 전쟁이 6장 뒷부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면서까지, 말하자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면서까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면서까지. 그럴 때 사람들의 모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공동체의 활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서 드러내는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타인 변화시키려고 너희들이 먼저 중보기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 주목하면서, 그러면 내 도대체 어떤 면이 변화되어야 될까? 그럴 때 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목표가 있으시구나. 한 몸으로서 무언가 기능할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는 면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내 사고방식 가운데
나는 나 혼자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도 부름받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적으로도 드러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도 깨닫는 그런 변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번 요약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삶의 일부분이구나. 거룩한 산 제사 일부분이구나. 자기 믿음만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교회를 욕하지 말고 교회의 안타까운 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실수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자기 영역에서 이루어가고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마침내 공동체의 개념이 눈에 보일 거고요. 그럴 때 로마서로 따지자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동일한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서적들 보니까 1장부터 8장까지만 상세하게 설명하고 뒷부분을 잘 안 다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뒷부분은 삶의 이야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안다면 우리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소중한 내 삶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개입하시는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로 나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형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질병을 통하여, 다양한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통하여, 사회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도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며 또 북한 땅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고통을, 우리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통을 겪어왔던 그들의 고통을 속히 종료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 그렇게 동참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거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소식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힘찬 소망,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 예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꺼이 저희들 한 지체로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지체로 하나 되어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과 사고와 가치 체계를, 우리의 사고관들, 세계관들을 바꿔주셔서 주님 이루실 그 일들을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땅 가운데 절망하여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헌신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린 모든 이들 그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